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권위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를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놓았을 때는 목회자로서 디도가 그곳에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소명, 목회자가 가져야 될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유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문화,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두드러진 특징이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으로 인하여서 이 가정들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정들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레데인들에 대해서 그레데의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배만 채우는 욕심쟁이들이고 거짓말장이며 그리고 또한 게으른 자들이라고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디도에게 이들에게 엄격히 권면할 것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를 권면하면서 2장에서는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바른 교훈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살펴보면요.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시인한 사람으로서 행위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인데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거짓 교사들의 하나님 말씀 그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마땅하지 않은 거짓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단순히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바른 진리에 알맞은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바른 진리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행동도 필요한 것일까요? 진리 자체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진리에만 지식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행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5가지 대상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한 메시지인 거죠. 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이들에게 물든 나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생활의 기본인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와 경건, 신중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죠. 이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욕심쟁이 그리고 게으름뱅이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늙은 남자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남자들 중에서 가장 장로급이 되는 나이가 많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지, 그런 절제가 있어야지 결국 그레데 섬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중함이라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고요. 역시 경건함도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 진리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 사항들을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런 악한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화는 됐어요. 바른 진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좋은 인격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격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늙은 남자들한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늙은 여자들한테 권면하는 것도 역시 특별합니다. 나이 든 이 여자들도 역시 한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디도가 직접 젊은 여자를 가르치지 않아요.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모범이 무엇인지 행실이 거룩함,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함,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함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거룩함도 역시 앞에서 늙은 남자들과 똑같이 존경받을 만한 신앙적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이 당시의 여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주 짓던 죄 중 하나가 남을 헐뜯고 남을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어떤 자기들만의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문화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던 술을 먹고 취하던 그런 모든 문화들을 이제는 깨끗이 청산하고 젊은 여자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인격을 형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에게는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과 순전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나이든 남자와 나이든 여자에게 권하는 인격적인 부분과 겹친다고 한다면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집안에서 사랑하고 집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시대와는 조금 많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이 같냐면
집안의 질서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안의 남편들에게나 자녀에게나 사랑으로, 복종으로 잘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에 적용할 때 단순히 집안에서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서 가정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충실히 하라는 건 역시 우리가 지금 가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이런 인격으로 살라는 동일한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요,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다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정이 다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경험하는 사회가 가정이죠. 이 가정에서부터 윤리와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들까지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도록 인격적 보범을 모이지 못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구체적인 교훈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더불어서 젊은 남자에게도 이 비슷한 권면을 하죠.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역시 단순히 무엇을 판단하는데 신중하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여기서 신중하도록이라는 것도 역시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을 통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서 역시 대적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들로 부끄러워서 우리를 전혀 비판하지 못하게끔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는요, 바른 교훈은요,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것들은 상당히 많아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외에는 비방받을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범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악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다면 내가 진리 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것은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거룩하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종들이 해야 될 의무도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그 존재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신분을 인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분을 인식해서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들에게 요구되는 권면들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상전을 섬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참된 신실성,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역시 앞에서 젊은 여자들이나 젊은 남자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악한 말로 비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역시 이들도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맞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진리에 맞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도 비방받지 않고 그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을 은혜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육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든 돌봄, 양육,
먹이고 키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양육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 같은 그런 어린 신앙의 사람들의 양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디도는 경험했죠. 이방인 목회자로서 디도는 이방인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또 복음으로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양육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레데 섬에서도 역시 양육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했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13절에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 목적,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아주 악한 문화의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자라고 그렇게 해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 목회자의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리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시받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의 내용, 이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고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가볍게 여김을 받지 말라. 그리고 더욱더 엄히 책망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을 치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에서 바른은요, 건전한이란 뜻인데 이 건전한이란 뜻은 결국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병든 문화 속에서 병든 문화를 치유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윤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 사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맞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행동을 모범으로 보이고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는 바른 교훈에 맞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양육을 따라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2국의 피터 폴린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여름에 진행되는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를 따라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국에 있는 피터폴린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린이 사역,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화가 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